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온전히 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바로 믿음과 기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흉내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역할이 크고 또 책임이 크고 또 사명이 클수록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기도의 삶이 필수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또 기도가 별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세속적이고 또 불신앙의 시대일수록 사람의 방법이나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기도의 삶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직분자일수록 리더일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 예고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3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지만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조차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예수님이 하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또 얻을 것처럼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영광만 얻고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세하고 성공할 것에 대한 기대,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제자들끼리 논쟁을 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욕심만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동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인 거죠. 예수님은 듣고만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자신들끼리 서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물으셨겠죠.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자신들이 논쟁하는 주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이렇게 해설을 하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제자 중에 누가 크냐, 으뜸이냐,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왼팔이냐, 그런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났느냐고 서로 말로 다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내가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자신들이 볼 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죠.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별도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마치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정받는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낮아져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러지 않는 사람인처럼 행동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알기도 하지만 속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러한 행동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완전히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교회 생활이나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역할이 클수록, 책임이 클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군림하는 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뭔가 좀 드러나고 빛이 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굳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죠.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일은 누구나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죠. 화장실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더러운 거 치우고 이런 일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마치 고급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기보다 어린 손님을 아주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맞이하고 그를 섬기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야 정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새벽에 순서를 맡아서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셀 가족들 격려해서 예배당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 사실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다 되죠. 그런데 바쁩니다. 힘듭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하자고 하는 일은 쉽지 않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것, 내가 끝이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독려하고 하는 일이죠. 몇 번 해봤더니 말을 안 들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어린아이를 만나면, 잘 모르는 아이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그를 대합니까? 무시하지요. 지금도. 더 어린 아이일수록 제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라도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고 섬기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힘있고 소외받는 사람, 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모른 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뻐할까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작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